수요 예배 좀 이런감이 있는데, 예, 수요 예배, 성경 스토리. 이번 시간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 예. 요셉은 참 인생에 굴곡이 많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사람이 안 좋을 때도 이렇게 인내할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까지 인생이 굴곡이 아주 심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는 인내했습니다. 자, 창세기 38장에 3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린 요셉의 원래 별명이 꿈쟁이입니다. 꿈쟁이. 꿈을 꾸는 소년이었죠. 한때 야곱의 집에서 가장 사랑받던 아이가 요셉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미워했습니다. 이런 놈 맨날 맛있는 거 주죠. 또 이쁜 옷 주죠. 형들은 이렇게 미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채색 옷으로 인해서 더욱더 존귀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두 가지 꿈을 꾸는데요. 곡식단에 절하는 꿈, 많은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 별들이 절하는 꿈. 그가 장차 형제들보다 높아질 것을 예고합니다. 이 꿈만 해도 형제들한테 미움을 샀습니다. 가당창고 지가 뭐 잘났다고 이러면서 개꿈을 꾸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은 아주 미움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다가 형제들은 이 시기에 끝장판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요셉을 애굽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ｂ습니다. 예. 자, 우리 인생에서 우연이 있겠습니까? 다 계획이 있습니다. 왜 팔렸느냐? 그로 인생을 볼 때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힘든 게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때 발병해봐야 안 풀렸습니다. 순접하며 적응하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 또한 순응하며 적응하며 이겨냈던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팔려가냐면 39장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갑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충성스러웠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보디발의 집을 관리했습니다. 용모가 미안했나 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데 외로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맨날 뭐 전쟁하러 가 있다면서 집에 안 계시니까 남편이 외로운 거죠. 그 외로움에 요셉이를 꼬셨습니다. 요셉 총각 일로 와봐 이렇게 꼬셨습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누명에 쓰여지게 된 겁니다. 옷을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누명이 쓰인 거죠. 그래서 또 억울한 인생이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깜빵 가면 깜빵.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어느 구덩이에 빠지든 하나님의 눈동자를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밧줄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그는 정직과 순결로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장에 이제 감방에서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순응하며 순접하며 거기서 적응을 했습니다. 인내인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도 어느 날 요셉의 충실한 것을 보고 깜빵에서도 아까 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또 깜빵의 관리인으로 삼으신 거죠. 네. 그러던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들어오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아까 전 어릴 때 그의 별명이 꿈쟁이 됐지 그들의 꿈을 정통으로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생명을 연장하고 떡 굽는 관원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술 맡은 관원이 거기에 대한 예언을 우리 요셉에게 해주게 되죠. 근데 술 맡은 관원이 배웅만득하게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인내가 힘들죠? 예, 인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때가 언제 나한테 임할지, 하나님의 지독한 이 세상에 얼마나 나를 잡아 돌리면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보내듯이 우리 인생을 뺑뺑이를 잡아 돌릴 때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억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는데 바로 그날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풍령과 흉령에 관한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꿈 해석에 대해서 멍 때리고 있을 때 누구 없나 할 때 술 맡은 가름장이 이때 깜빵에 그 히브리라는 청년이 있던데 내가 그 청년이 안 그래도 내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그 예언을 들었습니다. 임금님, 저 안에 깜빵에 있는 그 친구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흉측한 그 은혜가 넘치는 풍성이 풍성한 7년이 있으면은 또 빼짝 마르고 빼짝 마른 소와 빼짝 마른 곡식단이 있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그에 대한 부분에 해석을 해줍니다. 7년 풍년과 7년 충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가 나와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게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로만 그냥 막 모인 사람 다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손에 있는 반지, 제왕의 반지를 그 반지가 그 당시 도장도 찍고 하는 그런 아니면 옥새 같은 반지인가 봐요. 그거를 주면서 이제 네가 이제 앞으로 인자다. 네 멋대로 나라를 끌어봐라 이러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쓰임 받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흉년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펴면서 거의 30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그를 데리고 쓰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 가운데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시험을 주고 시험에 통과된 자입니다. 우리도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 합니다. 어린에게 갑자기 칼 주보세요. 문제 생깁니다. 정숙한 어른은 이 칼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너무 조마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또 깜빵 생활이 하고 계시고 모든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각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영양분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형들과의 재회와 용서가 42장에서 45절 나오는데요. 드라마틱합니다. 드라마틱. 형제들은 내 동생이 죽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멋지고 으시으시한 저 권력자가 된 줄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니까 흉년이 들었으니까 애굽에 한마디로 곡식 사러 온 거예요. 근데 딱 돌아보니까 옛날 우리 형제들이라. 그래서 그들을 또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신앙 고백하여 그들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모든 생활권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사오게끔 만들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백성의 안전과 사랑과 또 이 땅의 필요 충분을 채우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고센이라는 땅에 그들은 그 당시에 양과 소를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동네가 한쪽에 좀 으시시한 데가 있는데 사람도 별로 안 오고 좀 이렇게 들판이 많은가 봐요. 그게 너희들 가서 좀 살아라 하면서 한마디로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400년 이상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60만 대군이 생기는 거죠. 자, 그건 하고 어쨌든 지금 오늘 45장까지 용서하고 화해하는 순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50장 요셉의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자신의 뼈를 그들에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가져가 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혼자 믿은 거예요. 물론 형제들하고 아버지 어머니 믿었죠. 그러나 그는 왜 딴 곳에 혼자 지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 혼자 믿는데 이런 두려움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사이버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 앞으로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외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뼈도 저 가나안 땅에 묻혀달라.
이렇게 마지막 소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요셉이 왜 성경에서 중요한가요? 몇 부분 조금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높임을 받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시면서 영광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했다. 사람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얼마나 형제들이 미워했던지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갔더니 또 억울한 누명으로 마지막 깜빵 생활까지 해야 됐던, 얼마나 인생이 참 기구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 다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 혹시 여러분 고통받고 있습니까?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훈련에서 통과되길 원합니다. 예. 용서와 화해의 모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은혜로 원수를 뭐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네가 나를 이만큼 찔렀으니까 나도 그만큼 찌르겠다.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찔러도 나는 너를 찌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을 산다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고 왜 나만 이런가 이런 인생의 푸념이 있는데,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떻게 그렇게 견뎠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견디며 주의 선한 때가 올 때까지 그것을 적응하며 또 그 가운데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또 기다리며 그 마지막 주님께서 사용할 때까지 그는 참으로 인생이 비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비참한 인생에 살지라도 끝없이 이 나락에 떨어질지라도 주님께서 꼭 우리를 붙드시고 꼭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성도의 견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